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검붉은 흙탕물이 거대한 용처럼 굽이치며 마을 어귀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 그 기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는 듯 흉포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던 장대비는 산허리를 무너뜨리고 계곡을 범람시켜 평소에는 맑게 흐르던 개울을 순식간에 죽음의 강으로 바꿔놓았다. 선비 박씨는 삿갓 하나에 의지한 채 무너져 내리는 둑방 위에서 위태롭게 서서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밑에 흙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금방이라도 그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지만 그는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떠내려가는 가재도구들과 지붕 조각들, 그리고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물살에 휩쓸려가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리며 심장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 무슨 하늘의 형벌이란 말인가. 그는 빗물에 젖어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닦으며 탄식 섞인 고함을 내질렀으나 그 소리는 곧바로 천둥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박씨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장 정 떨어진 곳. 소용돌이 치는 급류 한가운데 기이한 광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흙탕물 속에서 유독 희게 빛나는 무언가가 썩은 통나무 껍질 하나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떠내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거품인가 싶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온몸이 백옥처럼 하얀 뱀 한 마리가 성난 물살에 이리저리 치이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뱀이라면 징그러워 피했을 터이나 그 백사는 여느 뱀과는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뱀은 틸리를 튼 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신을 구해줄 이를 찾는 듯 둑방 쪽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거센 물살이 통나무를 들이받았고 백사는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금 수면 위로 힘겹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 찰나의 순간 박씨의 눈과 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파충류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간절함, 생명에 대한 집착이 서린 사람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저것을 구해야 한다. 박씨의 머릿속에 이성보다 앞선 강렬한 직관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뱀을 요물이라 하여 기피했고 특히나 흰뱀은 재앙을 부른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박씨에게는 그저 죽어가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도포자락을 걷어올리고 근처에 쓰러져 있던 굵은 소나무 가지를 집어들었다. 둑방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경사였고 발을 헛디디면 그 또한 저 성난 탕류의 제물이 될 것이 뻔했다. 그러나 박씨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진흙탕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조금만 더 그는 굵은 나무 뿌리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나무 가지를 강물 쪽으로 길게 뻗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등골을 서늘하게 했고 발밑의 흙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백사는 박씨가 내민 나뭇가지를 보자마자 그것이 생명줄임을 직감한 듯했다. 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물살을 거스르고 나뭇가지 쪽으로 몸을 날렸다. 미끄러운 뱀의 몸통이 나뭇가지 끝에 걸리는가 싶더니 이내 거친 물살이 다시 뱀을 덮쳤다. 안 된다. 박씨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더 아래로 숙여 거의 수면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내려갔다. 시커먼 강물이 그의 종아리를 휘감으며 끌어당기는 힘은 실로 엄청났다. 다리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백사가 다시 한번 몸을 솟구쳐 나뭇가지를 휘감았고 박씨는 젖먹던 힘을 다해 가지를 끌어당겼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둑방 위로 올라온 박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구한 생명을 내려다보았다. 백사는 길이만 해도 어른 팔뚝만 했고 온몸의 비늘은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으나
곳곳이 바위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뱀은 기력이 다한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박 씨를 향한 시선만은 거두지 않고 있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목숨의 무게는 같은 법. 네가 어찌하여 이 난리통에 휩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너를 살렸으니 부디 명주를 이어가거라. 박 씨는 저고리 안감을 찢어 뱀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차가울 줄 알았던 뱀의 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박 씨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뱀을 품에 안고 비를 피해 산기분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병석에 누워있던 노모는 아들이 흠뻑 젖은 채 품에 뱀을 안고 들어오자 기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이게 무슨 흉측한 것이냐.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할까. 노모의 호통에도 박 씨는 담담하게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 녀석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와 같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 죽게 된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이 내린 생명인데 사람된 도리로 어찌 죽는 꼴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노모는 혀를 차면서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박 씨는 방 한구석에 마른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백사를 뉘었다. 그리고 집안에 남은 귀한 약초를 지식여 뱀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약초가 닿을 때마다 뱀은 움찔거렸으나 결코 그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사흘 밤낮으로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박 씨는 정성을 다해 백사를 돌보았다. 자신이 먹을 죽조차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뱀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 상처를 살폈다. 신기하게도 백사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찢어졌던 비늘이 아물고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박 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지푸라기 위는 비어 있었다. 놀란 마음에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가운데 백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박 씨가 마루로 내려서자 뱀은 스르르 몸을 풀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뱀이 머리를 들어 박 씨의 발치에 3번 콩콩 누시며 절을 하는 신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박 씨는 그 영물링우스러운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가거라. 다시는 물난리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 너의 명대로 살거라. 박 씨의 말에 백사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더니 뒤를 돌아 살인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숲으로 사라지기 직전 백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박 씨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뼈에 사무치는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맹세처럼 느껴졌다. 뱀이 사라진 숲에는 젖은 풀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만이 감돌았다. 박 씨는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비는 그쳤으나 그의 삶에 닥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밭은 모조리 망가졌고 겨울을 날 식량조차 남지 않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노모의 지병인 해소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습한 기운 탓인지 어머니는 밤마다 피를 토하며 괴로워했고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 소리는 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의원을 불러 보였으나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이 병에는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천년 설삼이 아니면 차도가 없을 것입니다. 허나 그 약재는 값이 천금과 같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니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가난한 선비인 그에게 천금 같은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밤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박 씨는 집안에 남은 서책들과 세간살이를 모조리 내다 팔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낡은 각과 도포, 심지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벼룩까지 처분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은 턱없이 부족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유지 최부자를 찾아가
자신의 몸을 담보로 빚을 내고 앞으로 평생을 종처럼 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렇게 영혼까지 긁어모아 마련한 돈주머니를 품에 안은 박 씨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다. 이 돈이면 약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으나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는 보찜 하나를 메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맸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버텨 주십시오. 노모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로 작별을 고한 박 씨는 문을 나섰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박 씨의 앞길에는 먹구름보다 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향해야 할 곳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북쪽 산맥. 그 중에서도 산적들이 들끓고 맹수가 우글거린다는 흥랑곡 해랑구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며 말렸지만 효심 지극한 박 씨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그는 품속의 돈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백사가 사라졌던 숲길을 지나 험난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그의 앞날을 경고하듯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었다. 숲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박 씨의 등 뒤를 덮쳐오고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구한 약재였다. 박 씨는 품속에 안긴 비단 보따리를 마치 갓 태어난 핏덩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가문대대로 내려온 전 재산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저당 잡혀 바꾼 천년설삼 한 뿌리가 들어있었다. 묘양산 약초꾼의 손을 거쳐 장터 중개인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독을 피하고 피해서 마침내 그의 품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 이것만 어머니께 다려드린다면 피를 토하며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박 씨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욱 험난하고 위태로웠다. 산허리를 휘감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수록 숲의 그림자는 길고 짙게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악귀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형상과도 같았다. 박 씨가 당도한 곳은 악명 높은 흥랑곡 해랑구의 초입이었다. 산세가 험하여 대낮에도 해가 들지 않고 밤이면 검은 늑대떼가 출몰하여 행인의 살점을 뜯는다는 마의 구간이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관아의 추적을 피해 숨어든 도적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었다. 박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경계했다. 숲은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부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지신명님, 조상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기도를 올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가을에는 너무나 짧았고 산길을 반도 넘기 전에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말았다. 더 이상의 산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길 옆 덤불숲 사이로 희미하게 무너져가는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듯 지붕의 갯짚은 반쯤 썩어 내려앉았고 기둥은 이끼로 뒤덮여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문짝은 덜렁거려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하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다. 박 씨는 주저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혹시 모를 인기척을 살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합니다. 허공에 대고 외쳐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으나 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방구석에 짐을 풀지 않고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웅크리고 앉았다.
밖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작은 모닥불을 피우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냉기를 조금이나마 몰아내 주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박자박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짐승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긴장한 그의 눈이 문틈을 향해 고정되었다. 잠시 후 거칠게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산에 셋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을 눌러쓰고 있었으나 덩치가 산만하고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라, 먼저 온 손님이 있었구만. 선두에 선 사내가 걸걸한 목소리로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눈꼬리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긴 칼자국이 불빛에 비쳐 흉측하게 꿈틀거렸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예, 날이 저물어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들은 박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털썩 주저앉아 자신들의 짐을 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약초를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썰미는 그들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다. 신만이라기엔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이 작이나 낯을 쥐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검이나 창자루를 쥔 자들에게서나 볼 법한 위치에 박혀 있었다. 또한 그들의 눈빛에는 약초를 찾는 자들의 선량함 대신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번들거림이 숨겨져 있었다. 사내들은 품에서 유포와 독한 술을 꺼내어 박 씨에게 권했다. 이 험한 산중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이것도 인연인데 한 잔 드시구려. 칼자국 사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술병을 내밀었다. 박 씨는 정중히 사양했다. 소생은 술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거절을 당한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으나 이내 허허 웃으며 자기들끼리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계속해서 자신의 품속 보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닥불이 사그라들며 그림자가 길어지자 사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중 유독 덩치가 크고 눈매가 매서운 사내가 턱으로 박 씨의 보따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헌데 선비님 품에 아는 그 귀한 것은 무엇이오? 자나깨나 손에서 놓지를 않으니 필시 금덩이라도 들었나 보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박 씨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저 한양에 계신 스승님께 전할 낡은 책 몇 권일 뿐입니다. 워낙 귀한 서책이라 비를 맞을까 염려되어 그럽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음을 박 씨는 직감했다. 사내들은 서로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오늘 밤 한 건 하겠다는 무언의 합의가 오고 가고 있었다. 박 씨는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입구는 사내들이 막고 앉아 있었고 뒤쪽 벽은 막혀 있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산중이다. 지금 뛰쳐나간다 해도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절망감이 엄습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약을 구해서 기뻐하실 어머니 생각에 눈이 멀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보따리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내들은 술기운이 오르자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검은 늑대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섞여 나왔다.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악랄한 도적패 흥랑곡의 주인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 삼경산증에 가까워지자 사내들은 하나둘씩 고차 떨어진 척호를 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다.
박 씨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재만 남았고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의 윤곽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옷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칼자국 사내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도가 들려 있었고 달빛을 받은 칼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사내는 자고 있는 척하는 박 씨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왔다. 박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살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하여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는 찰나의 순간 고민했다. 지금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야 할까?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으면 집만 뺏어가고 목숨은 살려줄까? 하지만 도적들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법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이 약재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사내의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피비린내. 사내가 칼을 높이 쳐들며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박 씨는 눈을 번쩍 뜨며 옆으로 몸을 굴렸다. 누구냐? 박 씨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폐가의 정적을 깨뜨렸다. 칼자국 사내는 박 씨가 깨어 있을 줄 몰랐는지 흠칫 놀라며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런 젠장 눈치는 빠른 놈이군. 사내가 욕설을 내뱉자 자는 척하던 나머지 두 놈도 벌떡 일어나 퇴로를 차단했다. 순식간에 좁은 방 안은 살기로 가득 찼다. 책이라더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꼴을 보니 아주 값비싼 물건인가 보지.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먹을 우드득 꺾었다. 박 씨는 벽으로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보따리를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 가진 돈은 다 드릴 테니 이 약재만은, 이것만은 병드신 노모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요. 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선비로서의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도적들에게 자비란 없었다. 칼자국 사내는 박 씨의 애원을 비웃듯 걷어찼다. 노모 흐흐 저승 가서 효도하면 되겠구만. 내 오늘 기분이 좋아 곱게 보내줄라 했더니 말이 많아. 사내는 박 씨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칼끝을 목에 겨누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덜미에 닿자 박 씨는 숨이 루실 것만 같았다. 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줄 테다. 사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탐욕과 사륙에 미친 악귀의 눈이었다. 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주마등처럼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절망의 끝자락에서 박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을 결심했다. 그는 품속의 보따리를 뺏기지 않으려 더욱 강하게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도적들이 달려들어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이 독한 놈 보게 어디 죽어서도 그 물건을 가져가나 보자. 도적 두목이 격분하여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제 끝이다. 박 씨는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스스스, 스스스스, 마치 마른 낙엽 위를 수천 수만 개의 빗방울이 쓸고 지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폐가 주변을 포위하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폐가의 썩은 마루 밑바닥에서부터 쿵쿵쿵 하는 미세하지만 묵직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도적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두목이 칼을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눈동자가 아주 차갑고도 분노에 찬 시선으로 기이한 소리는 점차 거세져 이제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낡은 폐가를 덮치는 듯한 굉음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냐. 산사태라도 났단 말인가. 도적 두목이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비명이 섞여 있었다. 밖을 살피러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눈을 갖다 댄 부하놈이 갑자기 의악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뒤집혀 있었다. 뭐야, 뭘 본 거야. 두목이 놈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나 부하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킬 뿐 입을 떼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며 비릿하고도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피냄새와는 다른 짐승의 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였다. 박 씨는 웅크린 채 그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죽음을 각오했던 그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피어올랐다. 바닥에 귀를 대고 있으니 땅의 울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땅이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배를 땅에 대고 기어오는 소리, 수만 개의 비늘이 흙과 돌에 쓸리는 마찰음이었다. 스스스, 사사삭 소리는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들려왔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젠장 횃불을 밝혀 두목의 다급한 명령의 칼자국 사내가 허둥지둥 부시도를 쳐서 꺼져가던 모닥불에 마른 지푸라기를 던져 넣었다. 화르륵 불길이 솟아오르며 방안이 환해지는 순간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다. 벽과 천장 문틈, 심지어 썩은 마루의 틈새마다 번들거리는 눈동자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수십 수백 쌍의 눈들이 일제히 방 안의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흐익 뱀이다. 뱀떼가 몰려왔다. 칼자국 사내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다. 솥뚜껑을 밟고 넘어졌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은 듯 문틈을 비집고 검고 붉은 뱀들이 봇물 터지듯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살무사 독사 구렁이 할 것 없이 온 산의 뱀이란. 뱀은 모조리 이곳으로 집결한 듯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꿈틀거리는 뱀들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다. 도적들은 칼을 마구 휘두르며 발악했다. 저리 꺼지란 말이다. 칼에 잘린 뱀의 몸통이 꿈틀거리며 피를 뿌렸지만 뒤이어 밀려오는 뱀의 파도에 비하면 그것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이었다. 기이한 것은 그 뱀들이 박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있는 것처럼 박 씨의 주변을 둥그렇게 비워두고 오로지 도적 세 놈을 향해서만 혀를 날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갔다. 박 씨는 품속에 약재를 끌어안은 채 이 불가사의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문 밖에서 이제까지의 소란을 잠재우는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쏟아져 들어오던 뱀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맺다. 그 길을 따라 어둠 속에서 유독 희고 거대한 존재가 스르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것은 백사였다. 하지만 지난 여름 홍수 때 박 씨가 구해주었던 그 작은 뱀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무슨 조화가 일어난 것인지 놈의 몸집은 어른 허벅지보다 굵어졌고 길이는 방을 가로지르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금빛으로 타오르는 눈동자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물링우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백사는 방 한가운데서 펠리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웠다. 그 높이가 앉아있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었다. 도적들은 그 압도적인 자태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백사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박 씨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박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설마 네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냐? 백사는 박 씨를 향해 아주 잠시 깊은 눈인사를 건네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도적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마치 심판을 내리는 판관의 눈빛과도 같았다. 두목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쓰며 칼을 내질렀다. 이 요물 내놓은 가죽을 벗겨 술을 담가주마. 그가 백사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 순간 백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피하며 꼬리로 두목의 손목을 후려쳤다. 아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을 날아 구석에 처박혔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백사가 쉬익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자 대기하고 있던 수천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도적들을 향해 덮쳐들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 살려 으악 도적들의 처절한 비명이 폐가를 울렸다. 뱀들은 그들의 발목을 물고 다리를 휘감고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독리에 물린 자들은 거품을 물고 바닥을 뒹굴었고 구렁이들에게 몸이 조여진 자들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칼자국 사내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밖은 더 지옥이었다. 마당 전체가 뱀들의 바다였던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사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뱀떼 속으로 사라졌다. 박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눈을 질끈 감았다. 잔인했지만 그것은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현장이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을 미물들이 대신 집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도적들의 비명은 잦아들고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백사는 서서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박 씨에게 다가왔다. 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다. 바로 코앞에 백사의 얼굴이 있었다. 뱀 특유의 차가운 피부가 느껴질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백사는 혀를 날름거려 박 씨의 상처 입은 손등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그 감촉은 까실하면서도 따뜻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게로구나. 이 미천한 목숨을 살리려고 그 먼 길을 친구들을 데리고 왔구나. 박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백사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다. 백사는 마치 위로하듯 머리를 박 씨의 가슴에 비비적거리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밖을 향했다. 놈이 움직이자 방안을 가득 메웠던 뱀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질서 정연함은 군대의 행렬보다 더 엄격했다. 박 씨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마당을 비추었다. 수만 마리의 뱀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와 흐르는 듯 비늘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 행렬의 선두에 백사가 있었다. 백사는 숲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멈춰서서 박 씨를 돌아보았다. 어서 가시지요.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백사가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 씨의 머릿속에는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도적들은 독 기운에 취해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었지만 언제 다른 일당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박 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따리를 단단히 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그는 허공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숲에서는 대답 대신 바람 소리에 섞인 나뭇잎 소리만이 사락사락 들려올 뿐이었다. 박 씨는 도적들이 흘린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뱀들이 터준 길을 따라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흥랑곡을 빠져나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뱀들이 나타나 길을 안내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를 호위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릴라 치면 어디선가 독사들이 나타나 숲풀 속에서 경고음을 내어 맹수를 쫓아주었다. 박 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숲 전체가,
아니 자연. 그 자체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깊고 어두운 흙난곡이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곳에서 겪은 하룻밤의 일은 마치 꿈만 같았으나 품속의 약재와 손등에 남은 뱀의 혀 감촉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산을 내려온 박 씨의 앞에는 불어난 계곡물이 길을 막고 있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다리는 끊어져 있었고 물살은 거셌다. 약재를 가지고 건너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 돌아가는 길은 반나절이 넘게 걸릴 터였다.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박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했다.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물길 하나에 막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였다. 강물 위로 익숙한 하얀 물체가 떠올랐다. 백사였다. 녀석은 강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며 박 씨를 불렀다. 그리고 그 뒤로 수백 마리의 굵은 구렁이들이 서로의 몸을 엮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서로의 꼬리와 머리를 물고 엮어 만든 살아있는 다리. 뱀들은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견디며 박 씨가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박 씨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럴 수가, 미물이라 천대받는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보다 낫구나. 박 씨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뱀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다. 미끌미끌했지만 뱀들은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근육을 단단히 조여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박 씨는 그들의 희생과 고통을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박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이 약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남은 평생을 너희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노라고. 무사히 강을 건넌 박 씨가 땅을 밟자마자 뱀다리는 스르르 풀리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백사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는 깊은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박 씨는 젖은 버선발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 마을 어귀가 보이고 그리운 초가집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박 씨의 외침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간절했다. 이제 곧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 박 씨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타미불을 덮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가슴에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박 씨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니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박 씨는 품속에서 천년 설삼을 꺼내어 들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궁수조차 없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구해온 약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박 씨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효자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았단 말인가. 박 씨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추었다. 아주 미약하지만 가느다란 숨소리가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박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약탕관을 올렸다. 손은 떨리고 마음은 급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백사와 뱀들이 만들어준 기적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속에 백사의 영롱한 눈빛이 어리는 듯했다.
약탕관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뿜어내는 희뿌연 김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윽하면서도 쌉싸름한 천년 설삼의 향기가 코끝을 맴돌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초가집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박 씨는 뜨거운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떨리는 입술로 어머니의 마른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니, 이 불효자가 늦지 않게 왔습니다. 부디 제발 부디 기운을 차리소서. 숟가락으로 한 모금씩 조심스럽게 흘려넣자 굳게 닫혀있던 노모의 목을 대가 기적처럼 꿈틀거리며 약물을 삼켜 넘기기 시작했다. 한 모금 두 모금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비치던 노모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반시진 식사 때이나 지났을까. 노모는 깊은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고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죽은 자의 흐릿한 것이 아니었다. 얘야, 네가 어찌 이리 울고 있느냐. 어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박 씨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공포를 씻어내는 안도의 통곡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기적을 시기라도 하듯 박 씨의 행복은 채 반나절을 넘기지 못했으니 마당 밖에서 들려온 거친 고함이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이놈 박 서방놈 안에 있느냐, 당장 나와 오라를 받아라. 쾅 하고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 유지 최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영문을 모르는 박 씨가 돛돌 아래로 내려서기도 전에 억센 소나귀들이 달려들며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박 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쳤으나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선 최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혀를 찼다. 무슨 죄 내 놈꼴을 보아라.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천금 같은 산삼을 구해와 필시 도둑질을 했거나 산길 가는 나그네를 해치고 뺏은 것이 분명하지 않으냐. 관아에 가서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니 썩 끌고 가라. 노모가 방문을 열고 기어 나와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박 씨를 질질 끌고 마을 밖으로 사라졌다. 관아의 형틀에 묶인 박 씨의 눈앞에는 서슬퍼런 곤장과 주리를 트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담장 너머로 까치발을 하고 모여들었고 최 부자는 사또 옆에 앉아 귓속말을 속삭이며 박 씨를 노려보았다. 죄인 박 씨는 듣거라. 네가 가져온 그 산삼은 천금을 호가하는 물건이다. 네가 가산을 탕진하여 빚을 졌음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대체 무슨 수로 그 귀한 물건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필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틀림없으니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또의 호통이 쩌렁쩌렁 울렸다. 박 씨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빚을 내어 마련한 돈으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약재를 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박 씨는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맺히며 읍소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다. 사또 저놈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최근 흥남고 근처에서 상단 샹된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놈이 도적대와 결탁하여 그들의 물건을 약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비루한 몸으로 그 험한 흥남곡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 부자의 모함은 교묘했고 사또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일리가 있구나. 여봐라.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사형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고 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매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사또 산속을 수색하던 중 기이한 자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흥남국 도적패의 일원으로 보이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진 자는 다름 아닌 지난밤 폐가에서 도망쳤던 칼자국 사내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에 위풍당당하던 산적의 모습이 아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뱀에게 물린 상처로 피범벅이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채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헛손질하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뱀이야, 뱀이 온다. 흰 뱀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사또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 자는 누구냐? 정신이 나간 것 같구나. 포졸이 대답했다. 흥남국 입구에서 발견했는데 계속해서 뱀 귀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자가 횡설수설하는 말 중에 저 죄인의 인상 차게가 나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다. 모라 당장 저놈에게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하라.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얼굴에 쏟아지자 칼자국 사내는 히익하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이 형틀에 묶인 박씨에게 꽂히는 순간 사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자빠지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으악, 저기 있다. 뱀의 왕이다. 저놈이 뱀들을 부려서 우리 형님들을 다 죽였어. 저놈이 요괴다. 사내는 박씨를 가리키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뱀의 왕이라니, 요괴라니, 최 부자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놈은 도적들과 한패가 아니라 사술 제수들 부려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뺏는 요사스러운 놈입니다. 당장 목을 쳐야 합니다. 사태는 박 씨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미치광이의 증언이었지만 요괴라는 말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사또는 심기가 불편한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명령했다. 듣기 싫다. 요괴건 도적이건 사람을 해친 것은 매한 가지. 저놈을 당장 주리를 틀어라. 형리들이 박 씨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박 씨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맑았던 대낮에 마른 번개가 콱광하고 내리꽂혔다. 관아의 깃발이 부러져 나가고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일어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위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한 마리의 거대한 구렁이었다. 그것을 신호로 담장 및 기와지붕 위 심지어 대청마루 밑에서 수백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쳐들고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뱀이다, 또 뱀이다. 칼자국 사내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최 부자는 의자 뒤로 숨어 벌벌 떨었고 사또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나 뱀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호위무사처럼 형틀에 묶인 박씨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혀를 날름거려 형리들을 위협해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뱀의 물결이 갈라지며 그들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는 존재가 나타났다. 백사였다. 흘랑곡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영물이 관아의 대문을 넘어 유유히 들어오고 있었다. 백사의 몸에서는 신성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다. 백사는 곧장 사또가 있는 대청마루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 금빛 눈동자가 사또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자 사또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것은 필시 산신산센의 사자로다. 사또는 덜덜 떨며 중얼거렸다. 백사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토해내었다.
툭 하고 사또의 발치에 떨어진 것은 피 묻은 도적 두목의 전대 돈주머니와 그 안에 들어있던 약탈 장부였다. 그리고 또 하나 썩어 문드러진 밧줄 조각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최 부자의 집 하인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밧줄이었다. 장부에는 최 부자가 도적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경쟁 상단의 물건을 약탈하게 사주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백사가 가져온 증거물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웅변이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분노에 찬 눈길로 최 부자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최가야. 네가 도적들과 내통하여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죄 없는 이를 모함하여 죽이려 들었구나. 이 증좌가 명백한데도 발뺌 할 테냐.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백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꼬리로 최 부자의 배를 철썩 내리쳤다. 억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백사는 다시 몸을 돌려 박씨에게로 향했다. 백사가 박씨에게 다가가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작은 실뱀들이 밧줄 매듭을 이빨로 끊어준 것이었다. 박씨는 고통스러운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백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또다시 나를 살려주었구나. 박씨가 흐느끼며 백사의 몸을 껴안자 백사는 부드럽게 몸을 휘감아 그를 위로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져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사또는 자리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박씨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내 눈이 어두워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범할 뻔했소. 미물이 이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려. 사또는 즉시 최 부자와 도적 잔당들을 하옥시키고 박씨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선언했다. 박씨는 상을 정중히 거절했다. 소인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족합니다. 다만 이 뱀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십시오. 사또의 명령으로 관아의 문이 활짝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물러나 머리를 조아렸다. 백사를 선두로 수천 마리의 뱀들이 질서 정연하게 숲을 향해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과도 같았다. 박씨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다. 숲 어귀에 다다르자 백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박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백사는 긴 꼬리를 흔들어 화답하고는 안개 낀 숲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졌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그날의 기이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박씨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미물마저 춤추게 했다며 칭송했다. 최 부자의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흥랑곡의 도적들은 완전히 소탕되어 산길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박씨를 맞이한 것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박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려가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두 모자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졌고 처마 밑 제비집에서는 어린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저녁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숲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금빛 눈동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씨가 구해온 천년설삼의 효능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고 백사가 남기고 간 비늘 한 조각이 박씨의 집 마당에서 발견되면서 또 다른 신비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박씨의 꿈에 백사가 나타나 묘한 말을 남겼다. 내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으니 뒷산 바위 아래를 파보거라. 꿈에서 깬 박씨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 것인가? 은혜 갚은 뱀의 전설은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몽롱한 산허리에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치며 아침을 깨우고 있었으나 박 씨의 정신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듯 묘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밤 꿈에 나타난 백사는 사람의 말을 하지는 않았으되 그 뜻이 마음으로 전해져 오기를 마치 오래된 법과 대화하는 것과 같았다. 뒷산 거북바위 아래를 파보거라. 그 한마디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박 씨는 날이 밝자마자 무늬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슬 맺힌 풀냄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인 백사가 남긴 마지막 당부에 대한 예의이자 믿음이었다. 거북바위는 마을 뒷산 중턱,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이끼가 푸르게 덮인 바위는 마치 천년을 묵은 영물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박 씨는 바위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정중히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바위 아래쪽 흙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퍽퍽퍽 구리질 소리가 정적을 깨고 숲속에 울려 퍼졌다. 흙냄새가 진동하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식경 밥 먹을 시간쯤 지났을까. 치미 끝에 턱하고 둔탁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손을 타고 전해져 왔다. 돌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항아리나 단지가 깨질 때 나는 소리 혹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박 씨는 치미를 내려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드러난 것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다. 뚜껑을 감싸고 있는 썩은 거적을 걷어내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아침 햇살이 항아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순간 박 씨는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 섬광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항아리 안에는 금덩이와 은괴 그리고 각종 폐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이었다. 이것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짐작건대 이것은 흥랑곡 도적들이 오랫동안 약탈하여 숨겨두었던 작물적 무림에 틀림없었다. 백사는 도적들을 소탕하고 그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박 씨에게 알려주어 세상에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내 뜻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박 씨는 하늘을 향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그는 그 재물을 탐하여 호의호식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묻지 않고 보찜에 나누어 담아 집으로 옮겼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집 마당에는 가마솥이 걸리고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홍수의 집을 잃고 떠도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 배불리 먹이고 무너진 집을 고쳐주었다. 최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긴 소작농들에게는 땅을 되찾아주고 병들어 약을 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의원을 불러주었다. 박 씨의 선행은 소문 없이 조용히 행해졌으나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박 씨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요 미물인 뱀이 가르쳐준 은혜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좋아져 예전의 기력을 완전히 되찾았고 박 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가난 때문에 접어야 했던 학문의 길이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는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담장을 넘었다. 그가 공부할 때면 가끔 마루 밑이나 석가래 위에서 작은 뱀들이 나타나 켈리를 들고 마치 그의 글소리를 경청하듯 가만히 머물다 가곤 했다. 박 씨는 그들을 쫓지 않고 오히려 뱀들이 쉴 수 있도록 물그릇을 놓아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드디어 과거 칼인날이 다가왔다. 박 씨는 보찜 하나를 메고 한양길에 올랐다.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시제스다이가 걸렸다. 민유방본 민, 웨이방본 봉고방영,
번구벙닝.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뜻이었다. 박 씨는 붓을 들어 먹을 듬뿍 찍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흥랑곡에서의 공포, 백사의 희생, 그리고 굶주리던 이웃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화려한 미사 여구 대신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생명의 존엄함과 에민아이민의 정신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미물조차 은혜를 알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백성을 도구로 여겨서야 되겠는가. 그의 문장은 힘이 있었고 글자마다 진심이 배어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결과는 장원급제였다. 임금은 그의 답안을 읽고 크게 감탄하여 그를 친히 불렀다. 너의 글에는 흙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참으로 귀한 인재로다. 박 씨는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자신이 겪은 백사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아뢰었다. 임금은 그 기이한 이야기에 무릎을 치며 감동했다. 짐승도 덕을 베푸는 자를 알아보거늘 짐이 어찌 너를 쓰지 않겠느냐. 임금은 박 씨를 고향 근처의 고을 원님으로 제수하였다. 금이환양 금이잔저. 박 씨가 관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고 그를 맞이했다. 원님이 된 박 씨, 아니 박사또의 정사정신은 남달랐다. 그는 관아의 문턱을 없애고 억울한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와 하소연할 수 있게 했다. 탐관오리들을 엄벌하고 가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율미를 풀었다. 사람들은 그를 뱀사또라 불렀는데 이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끈기 있게 백성을 돌본다는 존경의 의미였다. 또한 그는 매년 홍수가 났던 그 강가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고 제방을 쌓아 다시는 물난리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백사를 처음 만났던 둑방 언덕에 작은 비석을 세웠으니 그 비석에는 보은직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사또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박사또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집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옛날 흥랑곡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올랐다. 이제는 도적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고 단풍놀이를 나온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길이었다. 그는 바위에 걸터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가 고개를 돌리자 숲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늙고 눈이 침침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백사였다. 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땅을 기는 뱀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는 오색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머리에는 사슴의 뿔 같은 것이 돋아나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이무기, 아니 승천을 앞둔 용의 모습이었다. 백사는 박 씨를 바라보며 깊고 그윽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과 인간과 미물 사이를 뛰어넘은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다. 자네로구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인가?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몸을 둥글게 말아 하늘을 향해 솟구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웅장한 기운으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백사를 감쌌다. 쿠오. 낮은 울음소리가 계곡을 울리며 백사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찬란한 빛이 되어 밤하늘의 별 사이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끝까지 지켜보았다. 가거라. 부디 용이 되어 이 땅의 비와 바람을 다스리고 만물을 보살피는 신이 되거라. 박 씨의 마지막 배움을 끝으로 백사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박 씨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다가 어느 봄날 잠을 자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가 죽던 날
마을 뒷산에는 때 아닌 하얀 꽃들이 만발하고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떴다고 전해진다. 후대 사람들은 박씨가 백사를 구했던 그 강물을 백사천 바시어천이라 부르고 그가 넘었던 고개를 보은령 버은냉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박씨의 공덕비와 함께 작은 백사상이 세워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생명에는 귀천이 없으며 베푸는 애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 그 오래된 약속은 박씨와 백사의 이야기가 되어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